할렐루야. 여러분 식사는 하시고 찬양하시는가요? 시간이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한동안 이 복음을 경험하라 이걸 나가다가 저희들이 또 중단됐다가 오늘 또 한번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가운데. 따뜻한 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눈 떠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복음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새벽에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시리즈로 한 16일, 7일째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새벽에 다루기에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강의 형식이 좀 있다 보니까 새벽에는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열과 성을 좀 집어넣고 있고, 금요철야 때 또 주일 예배 때 또 이렇게 오후 때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자리가 제가 좀 편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도 조금씩 툭툭 건드리면서 새벽 기도 때도 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때 조금 더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뭐 1, 2년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고, 또 신앙적 틀이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늘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분별력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지금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은 있는데 그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목사님 뭐 깔아앉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형격하게 느껴질 정도의 깔아앉음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남극인가 어디 북극에서 서울만한 빙산 큰 두 배만한 게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온난화라는 것도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면 문제다 하는데 우리는 뭔가 크게 확 와닿아야 그게 문제지, 서서히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적응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유튜버도 있는데 양대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또 구독, 좋아요 이렇게 저도 늘 구독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 명 늘었네. 이게 좋은데 이 양대 진영이 서로 이게 막 싸우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다 진보나 보수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만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좌파 진영이든 우파 진영이든. 근데 그분들의 그 어떤 유튜버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요. 뭐 지옥의 실체 뭐 하면서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이 정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래도. 근데 이쪽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서점에 계속 나온 게 팀 켈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에서 자꾸 그리운 사람이 누구냐면 딱 두 사람 정도가 있어요, 실은. 누가 그립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립고, 또 오카논 목사님이 약간 그립고, 그분은 약간 그립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진짜 분별력 있는 진짜 이 교회의 어떤 어른 같은 분을 제가 못 느끼겠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래서 찾다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를 때 팀 켈러 목사를 찾은 거죠. 그 왜 그렇게 찾냐면 기독교 역사 전통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전통. 그러니까 종교개혁, 우린 장로교잖아요. 종교개혁서부터 청교도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전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현대 문화를 너무 잘 아는, 그게 이제 뉴욕에서 그걸 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볼 때 분별력과 아울러서 우리의 길이 어디쯤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는 데이빗 웰즈라고 하는 교수님도 탁월한 분이에요. 싱클레이 퍼거슨, 팀 켈러,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분들이 왜 이분들을 얘기를 하냐면 사상, 이게 신학성과 목양성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양은 탁월한데 신학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고, 신학은 탁월한데 목양이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들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남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좀 해주면서 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 복음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는 측면이 많고, 이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복음 중심적 교회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한국 가운데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에 새로 오신 최성훈 목사님, 또 정갑신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더 사랑의 교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TGC, CTC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연계되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책을 내고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갱협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좀 퇴색되고 있는 이때에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대형화하지 않아요. 계속 분립개척을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대형화, 또 이제 개교회주의로서 강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풍토가 점점 이런 움직임 속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것 속에 여하튼 간에 이제 복음성이죠. 복음의 농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오가 할 차람인데요. 오가를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딱 도착해서 제물포항에서 처음 드린 그 기도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근데 지금 한 1880년? 한 그쯤 됐는데, 한 4, 5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조선 땅이 변했죠. 완전 변했죠. 그 비행기를 타고 어떤 외국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니까 다 시뻘건 십자가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느냐고 할 정도로 이 한국 교회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어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만큼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오히려 보내는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에 인구 대비로 보면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한 많은 민족을 십자가로 뒤덮고 지금은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세웠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 한 가족, 한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복음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소망이 있나? 이게 과연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걸 본다면 복음은 정말 미비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일단 심기고 나면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하기를 원하죠. 이 시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도 변화입니다. 변하는 개인, 변하는 공동체, 변하는 기업, 그러잖아요. 성공한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까지 막 나가는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 코로나19가 막 지금 한 1년 넘으면서 지금 2030들 가운데, 2030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유행하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면서요? 굉장히 그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애썼다.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작년에 좀 있었다면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젊은 세대가 없는가요? 이렇게 그런 흐름을 좀 모르겠습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변화가 있겠죠. 뭔가 난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죠. 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대한 개선을 막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자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잘 하는 사람은 또 잘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변화, 그거 어디서 오는가?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데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이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어난 걸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루 이틀 들은 건 아니지만 또 교회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파트만 좀 나가도록 하겠는데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뭐냐 이거죠. 구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일단은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좀 부끄럽나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만약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모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또 친구들을 초청하기에는 집이 너무 좀 그렇다. 그때 우리는 또 부끄러워합니다.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가 어려움. 우리 아버지 선생인데요, 뭐 경찰인데요, 뭐 이러면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 뭐 술집 사장이신데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특정 영역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여하튼간에 뭔가 이렇게 딱 말하기에는 좀 뭐 그런 거가 되면 부끄럽죠. 그 집에도 어떤 애들 이제 도시락을 보면 대략 걔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어릴 때 알잖아요. 빨간 소세지 갖고 오면 일단 걔는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발면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발면을 어떤 애가 이제 딱 사면 거기에 줄을 섰어요. 국물 달라고. 그런 걔는 거기서 갑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좀 나하고 안 친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짜장면도 예전에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셔서 그거는 주로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뭐 졸업식 할 때 탕수육. 근데 뭐 지금은 배고프면 탕수육 사 먹고 짜장면 먹고 너무 다른데 여튼간에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내세우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럽고 주저주저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뭐 말하기도 쭈뼛쭈뼛하고 그러죠. 근데 막 내세울만 할 때 그때는 뭐 그냥 오지 않는 게 손해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나가는 어떤 가게들 보면 그 서비스 좋지 않아요. 굉장히 투박하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와요. 왜냐면 그냥 워낙에 이제 그 맛집이기 때문에 그냥 와요. 당당해요. 뭐 오지 않으면 오지 마시고요. 뭐 이래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런 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뭡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보면 짠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위로가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승질이 나더라고요. 왜 짠하게 보여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그것만큼 제가 이 공동체에 스며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처음에는 짠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 그냥 불같이 그냥 왔기 때문에 짠한 느낌이 왔는데 이제 여기에 내가 스며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권사님 보면 권사님 짠합니다. 서로 짠하게 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또 위로도 되면서 또 공감도 되면서 어느 순간에 또 한편에서는 왜 우리가 짠해야 되나? 그 이유를 제가 좀 파고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해봤는데 짠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짠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신앙적인 고백일 수 있겠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을 보고 짠해야 되잖아요. 짠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짠해요? 짠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세상에 가진 게 없으니까 짠해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뭐 우리끼리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진리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세상이 짠해야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짠하잖아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짠한데 뭘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짠한 사람이 뭐 이렇게 쭈뼛쭈뼛한 거지. 당당해야 뭔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에는 당신도 총독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인데, 어느 순간인가 왜 내가 짠해야 되나? 짠할 이유가 뭔가를 쭉쭉 들어가면 세상에서 뭔가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그게 짠함의 근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게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세상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재하도 하지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 공동체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짠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짠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이 짠합니다. 아멘. 짠합니다, 세상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이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면이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되, 기본적으로 이것마저도, 이 당당함마저도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영적 자존감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제가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이게는 아니다. 그래서 짠하다는 말을 서로 쓰지 말자.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충만하다. 여러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린 충만하다, 당당하다 좀 얘기해 주세요. 충만합니다. 네, 충만합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구원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에 이렇게 딱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필요한 분들 같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파산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면 이렇게 좀 구원이라는 게 참 이분한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럭셔리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뭔가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뭔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짠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면 주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냐면 뭔가 짠해 보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뭔가 화려해 보이면 일단 거부감이 들고, 저분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저분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뭔가 당당하고 또 복음을 거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도 나한테 가까워오질 않는다고. 나도 되게 힘든 사람인데, 겉으로만 화려하지 속은 다 이렇게 좀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구원을 필요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그 뭔가 근거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막 있었나요? 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 깊은 데는 구원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내 실체를 점점 보면서 이제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아,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기엔 다 믿는 분들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와도 그분이 뭐 절실하게 막 구원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어렵죠. 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실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영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게 성경의 눈이죠. 성경의 눈.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막 파노라마처럼 확 보이면 또 본인도 그게 장차 그렇게 될 걸 막 보고 우리도 보고 서로 다 그게 막 다 그냥 까발리듯이 딱 보이면 서로 그냥 진짜 막 이렇게 할 텐데 저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아예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이게 더 우리한테 큰 문제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게 은혜입니다.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깨달음은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이란 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 박재호 집사님 보면 그냥 너무 착한 순둥이 아닙니까?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뭐 죄인이다,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게 통하지 누가 봐도 그거는 보편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 법없이도 살만한 분들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왜 은혜냐면 절대적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동시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 두 축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일단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겠죠. 또 사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요. 거기서 그 개념에서 더 나가요.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럴 때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마켓 그걸 했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너는 항상 갖고 가도 비싼 것만 갖고 가서 애들한테 그걸 나눠줬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그거 팔아야지 그게 남는 건데 싼 건 안 갖고 가고 비싼 것만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많이 혼났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10원짜리 가지고 과자를 꽤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5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쌍쌍바. 밥 한 바. 그러니까 그 종합 선물 세트는 엄청 큰 거죠. 그 안에 보면 뭐 알사탕, 고소미, 뭐 샤브레 뭐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 여기서 구원이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빛이 쫙 나잖아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천연으로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빛이 성경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프리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뭐 영생을 누렸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좀 마치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는데, 이 주시되가 주실 것이다, 주셨다, 주시고 있다.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적어보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시제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완료형인지 뭐 미래형인지 뭐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완료형이요. 과거 완료형. 주셨다. 언제요? 찬송으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주셨다는데? 근데 아직 안 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준 것 같으니까 지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이미 뭐라고요? 주셨다. 주실 것이다. 주시고 있다. 뭐라고요?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믿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믿기가 어려우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있죠. 아브라함 믿음 했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데, 자기는 완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태도, 뭐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완전히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왜? 나를 아니까. 나를 아는데 나를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믿기가 너무 크잖아요.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괴리를 좁히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 그러는데 내가 뭔가 느껴져야지, 내가 뭔가 이게 있는 게 보여줘야지 그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면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뭔가 아직도 부족한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이미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뭐가 계속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왜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요. 소화하기가. 이거 믿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받은 존재다. 네, 받은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쇼킹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되게 충격적이다. 나는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인데 계속 제2, 제3의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미 다 받았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니까.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더 줄 거예요, 없어요.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뭔지 그 내용을 이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씩 이제 까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를 이제 다 이제 좀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렇게 웅장한 하구나, 측량할 수 없는 거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눈이 떠질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